오늘 창세기 우리 강의 25번째인데요.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리 신앙의 고백도 처음이죠. 처음에 신앙의 고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자, 우리 이 창조주라고 하는 안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우주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을 끼시고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며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방관하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노아 홍수의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우주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보면 이걸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도 여러분 요셉 스토리가 아주 선명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끊길 듯, 망할 듯, 없어질 듯 그러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스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룻기스를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겉으로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 왕이 일어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6장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노아의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6장부터 9장까지. 사실은 이 노아 스토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큰 이제 단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족장들의 얘기, 사람의 얘기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의 얘기인데 이 사건 가운데서 노아 홍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들어보면 누가 분량을 많이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이 분량 자체가. 자, 이런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지만 사실은 다른 면으로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떼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이제 함께 일어나는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세상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짓밟아버리면 끝나고 심판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분노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죠? 공의로우심,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심판의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죠? 이 추방당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도 심판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이고 또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계속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클라이막스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까지라도 죽이시면서까지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않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5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까지 심판이 꽉 찬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거죠. 그리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인간은 동물적이게 되죠. 동물적이게. 어쩌면 동물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 인간이 짓는 죄를 보십시오. 이 동물적인 욕구가 지배를 하는, 그래서 세상에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에서라도 변화나 어떤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가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가끔 여러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저렇게.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크고 작은 심판은요, 계속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다 죄로부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타의에서 불가피한 어떤 고난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불순종을 쌓아옴으로 그게 축적돼서 어느 날 터진 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심판은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죄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인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해졌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뭐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가득하다. 무엇이요? 부패함, 포악함. 이 포악함,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은 다른 표현에 도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가 이글대로 있고 골물대로 골마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는 상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냉혹하고도 무정하게 세상을 그냥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120년 동안 지어졌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냥 한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0년이면 됐죠. 120년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유예기간이 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맹렬하게 쏟아부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사실적인 사건이 당신의 아들마저라도 죽이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뻥 하신 거예요? 예, 그 구절 맞아요.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살짝 띄워주시고 살짝 지워주세요. 살짝 보고 이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살짝 보고, 예, 보고 이제 됐죠? 암송합니다. 꺼주세요. 이제 암송합니다. 시작. 이거 모르면 교인 아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16절 다음은 뭘래요? 17절이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여러분, 성경이 다 찢어져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3장 16절과 17절. 아이들에게도 요즘 랩으로도 많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저런 애들이 얼마나 랩으로 요즘 잘 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함, 안타까움, 그 진노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당신이 지으신 정말 창조의, 인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던, 그죠? 보시기에 좋았던, 참으로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잔인, 끔찍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여러분 인류의 심판이 예고되죠. 17절을 보면 심판의 대상을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 홍수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부분적 심판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건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온 인류적 심판, 온 세상의 심판. 개조해서 쓸 수 없는 단계가 아닐 때는 없애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노아와 동물들을 태울 방주를 짓는 법을 이제 알려주시죠. 자,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데서 쓰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이 테바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떠내려가 정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이게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그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홍수 안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 자, 방주의 설교도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시죠. 방주에 대한 규모가 언급되는데, 이 방주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크기가 엄청나요. 오늘 이 방주의 길이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130m에서 길이가 130에서 한 150m 됩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보통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45에서 50으로 치면은 꽤 긴 거리예요. 자, 134, 뭐 140 정도. 그리고 넓이가 22, 높이는 13.4, 총량은 무게가 14,000톤 정도.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재질은 코페로인데 편백나무 종류인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봉했습니다.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방과 그 안에는 많은 칸막이들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과 2층들은 동물들을 넣고 3층은 노아의 가족이 거하는 형태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이 방주는 오늘날의 배 모양이기보다는 거대한 나무 상자와 같아요. 물 위에 떠다니도록 고안된 바닥이 평평한 직각형 상자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같이 여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특수 장비가 없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방주를 지었을까? 이런 질문. 그리고 그 방주를 노아의 가족만 지었을까? 함께 지어 동참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수없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늘에 나는 것까지 다 그 배 안에 집어넣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첫 번째는 그 방주를 짓는 부분에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무지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지적으로 탁월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또 특수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특별하게 도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방주의 사이즈나 뭐 형태나 어떻게 했을까, 그는 그 다음에 논지로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심판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하나의 언약이 중요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이 1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멸절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노아 개인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는 대표자로서의 언약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인류의 대표자로서,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제사장적 위치와 똑같이 이 노아도 대표자로서 이 언약을 받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멸절되지만 너와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 노아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있고, 그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망가져 다 이제 멸절되지만 너를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 땅에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부흥에서도 하루 저녁에 언약에 대한 얘기를 표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은 다릅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생각은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약속들을 하는데 그 약속은 깨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갯돈을 떼어먹는 경우들이 많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고, 아니 여러분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진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하지만 인간관계는 약속을 지키기보다 깨어진 경우가 많고, 그 깨어진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은 인간과 인간의 맺은 약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먼트, 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약속, 그게 신약이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게 신약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까지 요한계시록에 덧붙여져 있어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의 편에서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망가지고 다 놓쳐도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은 붕 떠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근거가 없어요.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세게 붙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이게 노아와의 언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쌍씩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생명의 번식력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으로 다 끝나버렸지만 그 안에 들어간 새로운 생명,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이 암수 한 쌍들에 통하여 일어날 새로운 번식,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약속을 계속 지켜가실 거라고 하는. 자, 여러분, 이 언약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그는 악한 자들과 대조를 이뤄요.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받았나? 자,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할 때 사실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 욥도 의인이라는 표현인데 이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뭐 대단한 어떤 공적을 쌓아서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just는 없지만 justification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란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수없이 듣는데 그 의미, 본래 의미가 뭡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편에서는 받을 자격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노아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더 강했다라고. 여러분, 이 높은 위에서 높은 이 뭐 옥상 같은 데서 아이가 뭐 어떻게 떨어지려고 할 때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요, 그건 위험해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손으로 아빠를 붙들고 늘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올라오기는. 그러나 아빠의 힘 있는 아빠 그 아이를 딱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건져내요. 건져내죠. 그거와 같았습니다. 개울을 건너는데 물길이 셀 때 애가 아빠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아빠가 아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노아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더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유지해 가며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이 아직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간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심판대에 보여준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노아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방주를 지은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 지구가, 이 대기권이나 이 모든 기후가요, 오늘 같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막 내리고, 뭐 기근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 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고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도 잘 감이 오지 않은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현상이나 어떤 징조를 본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존해 순종한 믿음.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죠?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러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노아의 행동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의 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비장한 것입니다. 저는 노아는 그 시대에 아마 왕따의 원조인 것 같아요. 왕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애들을 한 5, 6학년 애들, 중학교 애들 학교에서 왕따를 지속적으로 당하잖아요. 몇 달만 당하면요, 갚버려.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몇 달만 왕따를 지속적으로 받아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엄청난 데미지를 줘요. 그럼 노아가 몇 년 동안 왕따를 당했을 것 같아요? 1년요? 이 방주를 짓는 동안이에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은요, 인간의 뚝심, 때로는 인간의 다짐, 때로는 인간의 배짱,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욕하고 끝나면 되는데, 가해하고, 핍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을 던지고. 그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가운데 노아가 배를, 이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죠? 끝까지 버텨냄. 여러분, 버팀의 영성 대단한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더 깊어져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신실해지고. 여러분,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 정말 어려운 자예요. 그 1장에서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까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요, 그 욥을 정말 신실하고 의롭고, 그런데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끝나버려요. 툭 끊어져 버려요. 뭐 하나님 저주하고요, 부인하고요,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요, 욕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거짓 믿음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이에요. 나는 이 노아의 고독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밀려오는 고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이 부산에 별로 없잖아요. 가면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막 욕하고 예수제이라고 그러고, 너 집 사냐, 잡 사냐 그러고 막 욕 놀리고 막 그러거든요. 집 사는데 집 샀냐 그러고 막 성경까지 요즘 다 알고요. 막 몇 절 하면서 너 뭐.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나 홀로 아니라고. 사랑방에 가면요, 막 당했던 거 얘기하고 울분을 토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성하고요, 중보기도 하고 하면 또 힘이 나잖아요. 노아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Nobody. 여러분, 어느 시대나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요, 그 외로움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바리새파에 속하고 유대교 안에서 있었다면 그는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마이너리티가 돼요. 그리고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몇 사람이 둘러싼 게 아니에요. 그 시대와 싸우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외로움을 말할 수도 없어요. 도망 다니는데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마틴 루터를 보는 순간 누구도 죽여도 괜찮다고. 저는 독일에 루터가 피신 다녔던 곳들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대충 편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런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괜찮죠?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 아주 짧은 책 안에 첫 번째의 제자도의 표징이 뭐냐? 불순응이라는 거. 그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평가, 어떤 인정에 목을 메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세상 안에 합류하려고.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게 주목해야 될, 그래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폭력적인 세상이었어요. 악이 범람하는 시대. 집을 놨으면 전부 다 악이에요. 문화적으로 악이에요. 시대적으로 악이에요. 자,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주변에 득달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너 왜 우리와 보조를 안 맞춰놓냐는 거죠. 왜 우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지 않느냐는 거죠.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압력 때문이죠. 세상은 늘 편가르기를 잘해요. 세상이 하는 것은 늘 편가르기고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편가르기예요. 세상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우리 편에 들지 않으면 나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유혹 속에, 거친 회유 속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우리 편이 되라고 하는, 우리와 한 작당이 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타협의 회유에 저항하는 것, 그것을 거절할 때 찾아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로나라고 할 때 이것은 세속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약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아주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처했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판의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자의 임함도 same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게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그 아이가.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겨우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굉장히 창세기를 주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게 탈선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돈을 버는지,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냥 바쁘기만 한데 나중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그런 기름진 땅을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본다라고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소욕, 욕심,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편한 그 길로 가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번성한 땅이에요. 화려한 땅.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현실에 매몰되면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간다. 제가 이민을 보니까요. 제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민자의 삶을 봐요.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쫓아간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은 없어요. 그는 신기루예요. 그래서 호주에 너무 시드니가 아름답고 좋은데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지겨운 푸른색. 푸른색으로 지겹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난 사람은요, 시드니가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또 뉴질랜드로 가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도 만족이 안 돼. 금에 동네가 또 이름이 좋아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동네가 있어요. 남섬. 아무리 가도 없어요.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거기 사느냐. 제가 만난 진짜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교제하는 선교사들은요, 진짜 파푸아 뉴기니아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선교사들은 너무 행복해요. 왜?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찾아가고 더 나은 사명을 따라간 사람들.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늙어가고 병원 가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nothing.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Coming soon.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 그런 눈에 보이는 망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그래서 성경은 두 개예요.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바벨론. 어디를 쫓을 것인가? 노아는 방주를 짓는 제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심판을 알리는 전도자였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최고의 시청각 교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왜 짓느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줘야 할 책임. 그들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자.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삶, 심판의 경고에 나팔 소리를 듣고 때가 임박함을 알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이 얘기를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유명한 어거스틴, 이 서방교회의 이 기독교의 신학과 모든 것을 체계화시킨 아주 굉장한 인물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요. 이 양반이 굉장하게 방탕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엄청나게 엄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적 음성을 들으시니 빨리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폈는데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이 구절을 읽고 뒤집어졌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터닝을 한 거예요. 터닝을 한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사랑하는 성도는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오늘 시대는 외로운 길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철야를 했습니다만 뭐 쉬어도 되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옹골찬 태도로 살아가는 이 외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신다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으로 금방 잠이 들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기 쉬워요.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우리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